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화면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보셨으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계명 혹은 말이라는 단어가 또한 9번 이상 나옵니다. 지키다, 행하다 하는 단어가 5번, 나타낸다는 말이 2번,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는 것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 단어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혹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기대치를, expectation을 가질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도전하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세에 폴란드의 왕 에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왕 에릭은 바사 공작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반혁명 주동자로 종신형에 처한 것입니다. 남편 바사 공작의 종신형에 큰 충격을 받은 바사의 아내 카트리나는 왕을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폐하, 저는 제 남편과 한 몸이오니 저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서 복역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에릭 왕은 아내 카트리나를 말리며 거절하였습니다. 바사는 대역 죄인이니 이제 공작도 무엇도 아니다. 이제는 부부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라 라고 말하며 카트리나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트리나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가락에 있는 자기 반지를 빼어내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 2글자, Mors Sola. 그 의미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내용입니다. Mors Sola라는 결혼할 때에 받았던 그 반지에 새겨진 2 단어, 그것을 가슴에 품었고 그는 반역죄로 종신형을 살아야 하는 남편과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약속한 것처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있기 위하여 그는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릭 왕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그들을 석방했습니다. 만약에 에릭 왕이 더 오래 왕으로 집권했다면 카트리나와 바사는 감옥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감옥에서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상호 신뢰는 서로 간에 약속한 것, 서로에 대하여서 말한 것에 대하여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자녀, 친구 간에 약속하고 자꾸 깨는 친구, 여러분은 몇 번까지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녀에게, 부부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은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상호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것에 대한, 서로의 말에 대한 순종이고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 우리 CRC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신학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언약 신학이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언약의 신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교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은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버넌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의 신학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혹은 교인들 간에 하는 약속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언약 가운데 그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모만은 먹지 마라. 그것이 너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표이다. 결혼 반지와 같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언약을,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일 하나 먹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어 주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아직도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이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의 약속 파기를, 즉 불순종을 참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 이행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서로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언약은 목숨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가 한 말에 대한 준행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몇 번이나 강조되며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일 첫 부분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예배할 거다.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11조를 드릴 거다.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거다.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
라는 말이죠. 보통 결혼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입덧을 할 때에 참 부인들은 이상하게도 이상한 요구들만 합니다. 한여름에 동치국 국물을 먹고 싶다든지, 그래도 꼭 야밤중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야밤중이라도 뛰어나가서, 어떤 분 보니까 야밤에 시카고까지 운전해 가서 구해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정신이 없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상대방이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왜 지키지 않느냐고 서로를 구박합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진다. 당신이 사랑을 하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면 지금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에 지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받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러므로 사단의 머리, 즉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 즉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을 죽음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행동을 유발한다면, 반대로 그 사랑의 진정성은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는,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즉 순종하는 행동만이 진정한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암기해야 할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줍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무작정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고 외친다고 항상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아무리 예배한다고, 그냥 그 말 그대로의 의식에만, 리추얼에만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랑과 순종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또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면 예수는 31절 말씀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행함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섬김,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늘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중세 폴란드의 바사 공작의 부인 카트리나의 17년간의 감옥 생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 결심이 약하고 시간이 없고 잘 잊어버리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도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지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현대인은 재미난 부분이 내가 이것을 지키는데 드는 비용과 이것을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 비용을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 만약에 10,000불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약금, 벌금이 3,000불이라면 기꺼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3,000불 벌금 내고 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은 내가 이거 안 지켜도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심력, 마음의 강인함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는 15절과 중간 부분인 21절과 마지막인 3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사랑은 말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처음과 중간과 끝부분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5절 명령 바로 뒤 16절과 그 다음 중간 부분의 말씀의 바로 뒷부분에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지켜라고 하신 후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특별한 천재지변과 같은 어떤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 한마디의 힘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한 실화를 소개합니다. 뉴욕의 한 상인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연필을 앞에 두고 꿇어앉아서 국을 하는 거지를 지나가다가 거지의 통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연필을 받아오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다시 돌이켜서 그 거지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연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그 거지에게 상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상인이라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떤 물건이든 팔려면 적당한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파티장에서 점잖은 신사 한 명이 이 상인에게 찾아와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저를 몰라보실 테지만 저는 선생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저는 줄곧 연필을 앞에 두고 쿡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적어도 선생님께서 나를 상인이라고 불러주셨던 순간까지 말입니다. 거지에게 상인이라고 한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에 우리의 삶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의 거지가 갑자기 성공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숱한 좌절과 사람들의 비아냥과 절망이 그를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넘어지는 좌절 속에서도 그 지나가는 한 상인이 그에게 던져준
나도 당신과 같은 상인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곱씹으면서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라 상인이다. 오랜 기간 동안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가 방황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우리는 자주 좌절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려고 그 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 언약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묵상의 제목 혹은 화두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은 평화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기도는 단순한 기대와 소원일 뿐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을 떠나기를 힘들어하지만 놀이터에서 친구가 놀다가도 한 번씩 돌이켜보다가 엄마가 아빠가 저쪽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 또다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재미나게 놉니다. 항상 같이 있지 않아도 지근거리에 나와 함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것을 보는 한순간만으로 아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언제라도 눈을 돌리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귀를 열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검은 보화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평안은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화려한 집과 차와 명예와 권력과 어쩌면 자기의 이력서를 보면서 평안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안입니다. 영혼을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시는 평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평안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러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을 얘기하기에 바람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이 바람이라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교인이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느끼세요? 저에게도 대부분의 시간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은 중요한 동력입니다. 배를 밀어서 항해를 도와주고 꽃씨를 날려서 꽃을 피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을 날리거나 바람개비를 돌릴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어릴 때 바람개비 노래 해보신 적 있지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뿐이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뿐이다. 저도 어릴 때 바람개비 가지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열심히 앞으로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리면 바람 한 점 없는 순간에도 바람개비는 힘차게 돌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자, 이제부터 호흡을 가다듬고 달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 오래 달리지 않아도 바람개비는 돌 것입니다. 달리기만 하면 바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바람개비는 그 힘으로 다시 돌 것입니다. 믿음의 바람개비가 멈추었었다면 일단 한번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달리기를 달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한 점 바람조차 불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을 마음껏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사랑이나 친구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달리십시다. 마지막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달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